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 더 이상 살펴보지 않아도 될 만큼 명명백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것, 이것은 우리 개인의 영적인 생존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섭취하지 않고도 영적으로 건강하고 잘 지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도 교회가 성장한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교회 성장은 기형적인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않고서도 나라와 민족이 잘 된다,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군사적으로 부강해진다 하면 그것은 건전한 건실한 부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은 인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섭취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렇게 착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있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꼭 읽어야 될 오늘 분량의 성경을 다 읽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한다는 것은 성경에 대한 지식의 파편을, 여러 가지 지식의 조각들을 많이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었다, 많이 배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한다는 것은 신앙의 각 단계에 대하여 신앙의 각 단계마다 알아야 될 지식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떻고 신앙생활의 그 특징들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정리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난주에 에스겔 3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마치 그림으로 설명해 주시듯이 환상을 통해서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에 넣고 창자에 넣는 것처럼 그렇게 먹는 것, 섭취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떡, 즉 밥을 먹고 영양소를 섭취하고 소화시켜서 자양분을 얻고 살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음식을 먹듯이 이렇게 섭취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세 가지 측면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래서 읽는 것,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큰 축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15세기에 인쇄기가 발명되기 전에는 성경을 복사하는 방법이 한자 한자 붓으로 혹은 펜으로 적어서 성경을 복사했습니다. 당시에는 이 인쇄기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나오기 전에는 그저 잘해야 한 마을에 한 권 정도 성경이 있을까 말까 이렇게 희귀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귀한
것이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14세기 이전에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로 된 성경만 있었어요. 그래서 각 나라의 그 언어로 번역된 성경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말 성경도 여러 성경이 있죠. 또 우리말이 아니라 영어로 된 번역도 여러 번역이 있죠. 이렇게 쉽게 우리 언어로 된 여러 번역 성경을 대할 수 있다라는 것, 읽을 수 있다라는 것, 축복 중에 축복이고 정말 너무도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씀들을 읽는 자, 그리고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이때 듣는다 하는 것은 물론 성경을 낭독해서 읽어서 그것을 들을 수도 있지요. 또는 성경에 대해서 설명하는 강의나 혹은 설교를 들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들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헬라어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고스가 있고 하나는 레마가 있습니다. 로고스는 일반적인 말씀, 그리고 객관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레마는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신약에서 로고스란 말이 330회 나오고 레마란 말이 70번 나온다 합니다. 그런데 로고스 그리고 레마에 대한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할 때 이 말씀은 레마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개인에게 주신 말씀, 개인에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 이것이 바로 레마입니다. 또 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로고스예요. 일반적인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우리 모두는 이런 순간들을 가집니다. 흔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말씀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부닥쳐 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지. 그런데 그 세상을 이라고 할 때는 그 세상 사람들 속에, 세상을 속에 나도 포함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이 구원 사역을 이루셨어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요한복음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로고스이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게 하셨구나 라고 개인적으로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그 순간부터 나에게 개인적으로 레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가능한가? 예,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한가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중에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에 있는 10계명, 613개의 계명들, 율법들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맺은 언약이고 계약 말씀드리니까 그들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에서 주신 이 언약들, 여러 언약들,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도요, 그것이 그때 이스라엘 사람이 있지도 않았거니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이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해당되나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창세기 12장 1, 2, 3절 보세요. 그를 통하여 만민이,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만민이, 모든 사람이 복을 얻도록 주신 언약입니다. 모세에게 주신 언약 보세요.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장 국가로 하나님께 삼으시겠다. 여러분, 제사장 혼자만을 위한 것인가요? 아니에요. 제사장이 필요한 것은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데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제사장의 존재의 의미도 사실은 죄인들, 우리 일반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장 국가가 된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약속 안에, 그 언약 안에 만민을 위한, 이방인까지 포함한 언약입니다.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그들과만 맺은 언약이고 그들에게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세대주의적 사고입니다. 로마서에서 가르치는 말씀은 그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든 이방이든 상관없이 누구든 이제 이 새 언약,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참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참된 의미에서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 그것은 바로 이제 새 언약 따라서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까지 포함하는 그러한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돌판에 하나님께 직접 새겨 주셨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돌판이 아닙니다. 그들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돌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옛사람, 옛성품,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 자연인, 이 단단한 마음, 이 교만한 마음, 이러한 마음들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신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에요. 내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제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 마음 속에 내주하시면서, 거주하시면서 우리에게 때로는 찔리게도 하시고 때로는 감동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간절한 소원을 주시기도 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보내실 이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사실들, 구약에서 약속하신 것들을 성취해 주신 이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듯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어놓으신 이런 구원, 또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풍성한 삶,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둘씩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주의 만찬을 첫 번째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기록된 이 말씀,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상고할 때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거예요. 읽으면서 듣는 것, 다시 말하면 hearing from reading, 읽으면서 사실은 어떤 이런 목소리로가 아니라 물리적인 이렇게 소리로가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생각 가운데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흔히 한때 유행했던 침묵기도, listening prayer, 이 침묵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과 섭취하는 것과의 다른 점은 이것입니다. 침묵기도는 가만히 앉아서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다른 생각 다 접고 그냥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이 빈 마음속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가만히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침묵기도가 가지는 치명적인 결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리 여러 시간 동안 오랫동안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되는 그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들 그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비우고 그냥 조용히 그 침묵 가운데 있다가 드는 모든 생각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 우리 생각이라는 영역 속에 들어올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주신 생각도 들어올 수 있지만 악한 자가 주는 생각, 악한 자가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생각들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속에는 선한 것뿐만 아니라 악한 것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접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유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 저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킨다 하는 것은 지켜 행한다, 실천한다. 그런데 가만히 다시 읽어보고 영어 성경도 보고 하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지킨다 하는 거 NIV에는 keep 이렇게 썼고요.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에는 take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레마로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보관하는 거예요. 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듣고 한번 감동받고 그냥 forget it,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고이 간직하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님께 주셨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킵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사실은 내가 읽으면서 깨닫게 해주신 것, 감동해 주신 것, 이걸 이렇게 행해야 되겠다라고 내가 결심한 것, 이런 것들을 그냥 버리지 않고 그 마음속에 킵하면 사실은 그 말씀은 나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이 나를 킵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킵하지만 사실은 말씀이 나를 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한다라는 것은 단지 그날 읽어야 될 성경 읽기 분량을 다 읽었다, 때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비록 성경을 읽든 오디오 성경으로 듣든 설교를 듣든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킵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조절하고 우리의 방향을 다시 수정하고 우리의 습관을 고치고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실천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우의 문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시오. 우선 세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기 위해서 집중해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질 때 해야 될 첫 번째 것은 골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닫는 거예요. 우리는요, 너무나 자주 서둘러요. 특히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 실수를 많이 했어요. 너무 바빠요. 하루 24시간이 너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몰라요. 바쁘니까 요만큼만, 요 시간만큼만 말씀을 상고해야지 하고서 서두릅니다. 그런데 읽어도 전혀 부딪혀오는 말씀이 없어요. 왜? 골방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고 그랬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급한 마음으로 그냥 서둘러서 하지 말고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는 그러한 곳에 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라 하는 거예요. 필요하면 텔레비전도 꺼야 되겠고요. 필요하면 셀폰도 꺼놔야 되겠고요. 필요하면 다른 모든 것들,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 귀중한 시간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은 다 차단해라. 문을 닫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몰두하기 위한 집중하는 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다 제거하고, 그리고 그냥 소파에 누워서 혹은 침대에 누워서가 아니라 정자세로 좀 정리하고, 머리도 좀 잘 빗고, 옷가짐도 좀 잘하고, 척추를 반드시 펴고, 그런 자세에서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갖고 집중해라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듣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 있는 곳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했듯이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말씀해 주세요. 단지 그냥 오늘 성경 읽어야 되니까 그 읽는 거 그냥 때우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은 무엇인지 오늘 제가 듣기 원합니다 하고 마음을 활짝 여시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나옵니다. 그때 제사장이 엘리였어요. 그는 평생, 한 90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고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한 노장입니다. 이를테면 목회의 아주 대선배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책임지는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에 희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그 이유는 사무엘상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둘도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이 엉망이었습니다. 흔히 망나니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잘못, 그들의 이런 잘못된 삶, 저들의 잘못을 그냥 두면 안 되겠죠.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그들을 제지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들을 강력하게 막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직접적인 엘리의 잘못은 아니지만 그 두 아들의 그런 죄와 허물들은 곧바로 엘리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결국 그 후손 자자손손 대대로 그들 가게 속에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런 죄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할 리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어린 아이입니다. 엘리를 수종드는 어린 아이입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처음에는요 잘 몰랐어요. 엘리 제사장님이 부르는가 보다. 그래서 쪼르르 일어나서 가봤어요. 부르셨어요? 엘리 제사장이 말합니다. 나도 안 불렀다. 한 번도 아닙니다. 두 번. 아마 여러분과 저 같으면 그때 한 번 딱 불렀을 때 딱 깨달았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 무디였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했을 때 그때서 깨달았어요. 내가 사무엘도 안 부르는데 아마도 하나님이 널 부르시는가 보다. 만약에 또 한 번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이렇게 해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하나님께서 또 불렀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사무엘처럼, 그 어린 사무엘처럼 순수하게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다른 거 다 접어놓고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다 제껴놓고 골방에 들어가서 그 문을 닫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음성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든 주님께서 주신 음성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열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 순종의 마음, 경배의 마음. 급한 대로 그냥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그냥 나 오늘 성경 읽었어 이런 때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뵙는, 주님께서 내 개인에게 주실 말씀을 주실 메시지를 주실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활짝 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깊게 묵상해라 하는 것입니다. 읽고 또 읽고, 어떤 때는요 우리가 읽는 구삼신일 구약 3장을 다 읽어도, 신약 1장을 다 읽어도 아무런 부딪혀 오는 말씀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한 번 읽었지만 또 읽습니다. 또 한 번 읽었지만 또 다시 읽습니다. 읽고 또 읽고 의미 있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단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문장,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어떤 개념, 이런 말씀을 주실 때까지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묵상이란 단어를 생각하다가, 묵상이란 단어, 히브리 단어가 하가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자가 이제 먹이를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서 하이에나 뭐 이런 동물들이 그거 뺏어 먹으려고 옆에서 날름달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그 잡은 먹이를 뜯어 먹으면서 어르렁거립니다. 건드리지 마, 가까이 오지 마, 죽을 수도 있어, 이런 위협이죠. 하면서 위협하는 것, 먹으면서 씹으면서 으르렁거리는 것, 이때 쓰는 단어가 하가, 묵상하다라는 단어예요. 또 하나, 개를 키우시는 분들은 종종 경험하지요. 개에게 큰 뼈다귀를 줘요. 그러면
이 개는 뜯어먹을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 뼈다귀를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어요. 이렇게 씹는 것, 이것이 하가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자가 먹이를 잡아놓고 뜯으면서 으르렁으르렁 하듯이 우리가 개에게 준 그 뼈다귀를 그 개가 씹고 또 씹고 또 씹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전에 우리가 내비게이터 선교의 69절 말씀에 따라서 매 한 말씀마다 한 주씩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설교할 때마다 제가 공통적으로 느꼈던 것은 그거예요. 이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늘 암송하고 듣고 또 말하고 또 흔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설교하려고 그러면 뭘 설교하지? 설교할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 되면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죠. 이 말씀을 흔히 알고 있고 뻔히 아는 말씀이고 그래서 아무것도 설교할 내용이 없을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운전하면서 일하면서 또는 쉬는 시간에 또는 잠자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깊은 진리들이 깨달아져요. 어떨 때는 차다 말고도 펄떡이 나서 적고, 어떤 때는 운전하다가도 그 옆에 적어놨다가 다시 정서하고, 이 말씀을 이 개가 이 뼈다귀를 씹고 씹듯이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킵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할 때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복 있는 사람, 누가 복 있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2절에 1장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그냥 한번 듣고 그냥 생각하고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킵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여기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여기서 내가 깨닫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라고 주목하는 자, 왜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보에 우리 성경 읽기 표에 바로 거기에 들어있죠. 이 말씀의 요점은 무엇인가. 물론 구약 3장 신약 1장 전체를 요점 정리할 필요는 없어요. 나에게 의미 있게 부딪혀오는 말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감동, 이러한 부분만 따서 요점은 무엇인가,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 혹시 내가 잘 모르는 의문점은 무엇인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그것은 무엇인가, 내가 붙잡을 약속은 무엇인가, 보여주시는 죄는 무엇인가, 혹은 나에게 주신 위로는 무엇인가, 이것에 해당되는 것들을 거기다 우리 노트에 적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묵상하면서 내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 가족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 민족과 국가 이 시대에 혹은 우리 이런 지역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대입해보고 적용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기회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저에게 카톡으로 시편 91편 1, 2절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은 우리가
이렇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그곳에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 주님의 보혈,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름날에 햇빛이 막 따근따근하게 그냥 잠시만 있어도 그냥 땀이 뻘뻘 나는 그런 여름날입니다. 가끔 양산을 쓰죠. 해변가에 가서 큰 파라솔을 이렇게 치고 그 안에 들어가 있죠. 그늘 안에 있으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런데 이러한 태양볕이 막 내리쬐는 그곳에 전능자의 그늘이에요. 단지 조그만 양산이 아니라, 조그만 파라솔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태양볕을 가려주니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안전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르쳐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피할 피난처가 되신다. 얼마나 안전합니까?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여러분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동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사냥꾼이 쳐놓은 올무는 대개 걸리게 되죠. 특별히 운 좋은 그 동물 빼놓고서는 거기에 올무에 털썩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 아주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존자의 그늘 밑에 거하는 자, 은밀한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그늘 아래 숨는 우리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한 폐렴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 큰 미국에서도 대통령이 국가 재난을 선포할 정도로 아주 심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숨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주신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사는 우리에게는 감히 이 사냥꾼의 올무가 우리를 올가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이 극한 연병, 우한 폐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가장 중요한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기회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섭취하면서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날마다 살아드리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인쇄기가 발명되어서 마음껏 우리가 집에 여러 권의 성경을 두고 읽고 이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언어로, 쉬운 언어로, 또 이해하기 좋은 여러 번역 성경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대로 지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읽고 읽으면서 주님께 주신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깊은 영혼 속에 잘 킵해서 이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애가, 남은 일생이 정말 주님께 기뻐하시는 의미 있는 삶,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쓸데없는 곳에 우리의 모든 젊음과 시간과 에너지와 재물을 낭비하면서 사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통하여 존귀함을 받으시고 영광 거두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아름다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부르신 곳에서